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온 땅의 온 교회들의 또 우리의 선교 현장에 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오늘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12월 달이 되면은 우리는 보통 성탄을 다 기억하죠. 사람마다 또 12월 달에 기억이 있겠죠. 저에게 특별한 기억이 이제 12월 달에 있다면은 1979년도 12.12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던 그때죠. 왜 이 날이 또 특별히 기억이 더 나느냐면은 그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79년 이틀 전에 12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더 테레사 여사가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면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내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나 그 한 해 전에 이 가톨릭 누구겠죠? 순주교 로마 교황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하셨어요. 이제 교황이 된 지 3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유품을 주변하다 보니까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은 큰 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를 써놓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세계의 이 로마의 가톨릭의 교황의 어떤 이야기 메시지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왜냐하면 카트는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다가 마더 테레사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자. 그래 갑자기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말이죠. 마더 테레사도 생각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상 기록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가장 큰 질병은 계량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이게 노벨 평화상 수상 이제 감동의 어떤 말이 메시지였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아무도 돌아보면 너무나 조용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살라고 말이죠.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리려고. 물론 이러면 자신을 지키고 공공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보니까 서울 어디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10,000원과 또 선물을 나눠주는 거 있다가 그것도 이제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위험하다 해서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뭔가 남들이 여러분 참 기대하는 이상의 그런 사랑을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야기하면 엑스마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엑스마스라는 말은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는데 왜 엑스라는 자체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커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영어로 보면은 CH잖아요. 이건 헬라어로 그렇게 써서 약자로 크리스마스를 약자로 쓴 건데 외국 사람들은 엑스마스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마스라 X라고 해놓아도 이거는 그리스어로 이제 CH니까 그렇게 읽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마스라는 미사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는 성탄절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 X라는 말을 해놓고는 뭡니까? X는 그리스도다. 그죠? 그리스도고 이제 마스는 M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매니페스트 나타나다. 또 A는 아가페다. 마지막이 뭡니까? S는 셀베이션 구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다. 그렇게 풀이를 하셨어요. 맞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은혜스럽게 풀이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자를 제가 보내드렸지만은 이 성탄은 우리에게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쨌든 나쁜 종교는 내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부처가 된다는 건 신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신에게 잘 경배를 해야 죽어서 뭐 좋은 데 가든지 다시 환생을 하면은 좋게 환생을 한다. 이런 종교라면은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애기하고 대화를 하려면 애기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뭐 논어를 이야기하고 뭐 공자를 이야기하면 애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에 우리가 깊이 또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사람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그렇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친히 입고 오신 건 낮아지심. 이걸 케노시스라 말하는데 겸손의 겸비의 사건이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성탄절은 그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렇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 나타나면 왕과 그지요? 또 제사장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죠.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니까 우리를 다스려주는 분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도 보면 그래서 어느 이번에 뭐 나훈아라는 가수분이 그랬잖아요. 어느 왕이 어느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 희생하는 분들이 있더냐. 참 놀라운 촌철살인이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에게 천국은 진짜 가본 게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런 질문을 그저 세상 사람도 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솔한 질문이 교회 안에서 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제사장이니까 그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이 또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크리스마스는 성탄은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감히 인간의 더러운 인간의 모습을 입고 하셨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를 그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또 뭡니까? 그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 성탄절에 가져야 될 놀라운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은 무슨 의미합니까? 이분이 그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경건과 문화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가 아닙니다. 참 나는 죄인이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뭡니까? 그분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간자구나. 내가 내 죄인 중에 개수구나는 고백이 될 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성탄절은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과 또 그분이 신이 부활하셨고 또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건이 성탄절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지어진 모든 죄와 허물들을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또 대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마의 군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건 600년 전에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600년 전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건 이스라엘이 완전히 남북한이 망하고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고 여러분 그 예배도 없어져 가고 이제는 소망이 없을 그때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나라도 없어진 그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선포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위로를 바랍니까? 또 어떤 보면은 그죠?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참 교회가 마음이 아픈 건 어떻습니까? 이게 뭐 복채 내고 뭐 구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돈 몇 푼 내고 복을 빌고 그러다가 또 이쪽에는 영험 좀 효험이 없다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또 복채를 내고 기독교 그렇게 가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여러분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아픈 사람에게는 물론 건강이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그죠? 돈도 필요하고 배고픈 자는 빵이 필요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영원한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그는 끝없는 여러분 만족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떤 지도자들이 대단하대도 꼭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뭐 장밋빛 여러분 선포들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하지만 그때만 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천국이 벌써 10번 더 왔을 텐데 그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 빵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그것을 누리고 감동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고 또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두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어쩌냐면은 이제 과거로부터 현재를 논리적으로 추리해서 미래를 생각해내는 그러니까 모든 자료 옛날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여러분 미래학이 있어요. 미래학. 그러니까 미래학은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올 줄 어떻게 알았어? 미래학이라는 거 말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말이죠. 자기 죽을 날을 모르는 것이죠. 옛날에 노벨의 상을 만든 그 노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돈을 많이 벌고 대단했는데 신문에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노벨이 죽었다고. 알고 보면 자기 형이 죽었는데 이런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싶어서 평화상을 만든 것이거든.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래학이라는 게 아무리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자기 내일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미래학과 세상은 미래학이에요. 그럼 다른 학문은 뭐냐면 종말론학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뭡니까? 내일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일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위로가 필요하면 죄사함의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죄를 짓고도 또 죄를 짓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살아갑니까? 마지막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선포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냐면 용서입니다.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말은 안 하지만 눈은 멀쩡히 뜨고 다니지만 그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병이 되어지고 또 삶에서 여러분 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이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어도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최고의 선포가 용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용서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용서가 안 되면은 여러분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엄한 분이셨어요. 우리 형님이 저보다 3살이나 많으니까 늘 다투었어. 좀 더 덜 살고 이제 크니까
그러다가 죄송해요 우리 형님 그 아버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화가 막 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도 불안하고 그랬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눈빛만 봐도 아들이 보고 싶은 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뭐 아버지한테 되도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걱정이 돼서 못 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고. 근데 며느리 또 형이 들어왔어요. 내가 같으면 못 들어올 건데. 그거 들어왔는데 저보고 부르더라고. 아버지가. 우리 형을 안 부르고. 너 그냥 밥 먹는 거 물어봐봐라. 이러더라고. 그것만 한마디 진작했으면 안 나갔을 텐데. 그 인간은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우리 형도 마찬가지죠. 내가 돈을 벌어와서 뭐 아버지 빚 갚고 내가 훌륭하게 와서 그렇지 않아. 힘드니까 들어왔더라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가 밥 먹나 하면서 뭐 필요한 거 없나. 주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이미 용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이미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가 막힌 짓을 하고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돌아갔지만은 힘드니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뭐 잘했나 뭐냐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잔치를 베풀어. 그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은혜를 내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뻔뻔하다. 죄 지었다가 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참 아이러니죠. 그렇지만은 뻔뻔합니다. 우리가 뭐 잘났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어둠의 세월을 내가 이겨낼 힘이 세상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빛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얼마나 너를 기다리는지 아니.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십자가를 봐라. 네가 그 두려워하고 네가 가야 할 그 무덤의 자리를 내가 대신 내려갔고 그 무덤 문을 열고 내가 다시 일어났느니라. 이 이야기가 성탄에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는 칼 바르트가 있어요. 이분은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분을 공부하지 않고는 신학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마지막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강의를 부탁한 거죠. 며칠을 강의하고 마지막에 연세가 들어서 힘이 지쳐 있는데 신학생들 앞에서 신학 총장이 물었어요. 다 질문을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대표로 하니까 해보시오. 그럼 이때까지 많은 책도 쓰고 수십 년 신학에 많은 결정을 내리고 논문도 많이 썼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잠시 눈을 감고 이 칼바르트 신학자가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 내가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고 못나고 잘나고 관계없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 하나가 내 모든 논문이고 책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글을 보면은 글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첫째는 초림입니다. 20년 전이죠. 실제로 육신을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이 종말론입니다. 그 심판하러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이미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 시간에도 지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또 주님 안에 거하므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 읽기도 하고 또 그저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뭡니까? 골짜기를 메우라. 말씀을 잘 받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라 이런 말이거든요. 골이 깊다는 말이 있잖아요. 골이 깊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이 깊어지면 말이죠. 상처가 된 거잖아요. 또 여러분 그 골이 깊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도 있지만 삶의 아픈 부분들, 낮아져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삶의 마음의 골도 메워야 되고 또 뭡니까? 삶의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너무 낮은 사람들을 여러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나이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산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너무 교만하고 아는 척하고 잘나고 보장처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겸손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너무나 여러분 참 한국 정치를 보면 이상하게 정치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것 많이 있잖아요. 조금 겸손해지면 별것도 아닌데 잘못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번에도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온 가족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들이 서울대 교수인데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최고로 배워서 거짓말 잘하려고 서울대를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안 나오고 지방대, 저는 그러잖아요. 금종고시 출신이지만, 여러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이 종말론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니까, 남들은, 이거 저거밖에 안 되나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짓말하고 죄짓고 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굽은 것을 곱게 하라. 그렇게 삐뚤어진 것을 여러분, 바르게 하라. 이 말이 여러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간혹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은, 여러분 모든 지금 가짜 뉴스가 많다고 이쪽에서 이쪽이 가짜 뉴스고 이쪽에서 이쪽이 가짜 뉴스라 서로가 이런 반목하고 다 가짜라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어떤 상처를 입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둡게만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입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끄면은 세상이 검은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의 눈을 가지면은 그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심사도 바로 펴져야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고 몸이 구부러지면 말이죠. 병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면은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굽은 마음을 곧게 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굽어진 것들이 있다면 바르게 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험한 길을 평탄케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험한 길은 거친 마음이죠. 참 제가 그걸 몰랐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래서 안 만났죠. 알고 보니까 내가 깨달았다. 이 사람 지금 마음이 힘드니까. 내한테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내가 위로가 됐어요. 우리 친구는 말만 하면 욕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말 속에 욕이 두 마디나 한 마디는 욕이 들어가는 친구가 있더라고. 나 만나기 싫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 마음이 황폐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라도 이야기를 들어줘야 이 친구가 위로가 되겠구나. 그래서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나중에 갈 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그래도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더라고. 미안합니다. 그게 왜냐면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누구 이야기를 들어주겠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고 겸손한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아픈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골짜기란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국민이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코로나19로 다 지쳐있고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산은 낮아져야 된다면은 참으로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또 힘든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게 될 때 하늘 평안이 그죠?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힘들고 또 여러분 기업마다 힘이 들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 2020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척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기쁨의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중년 남자가 일주일 동안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가니까 갈 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왔다 잘 지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다 보니까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전화가 잘 안 되는 거죠. 내일 돌아가게 된 거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이제 전화기를 손을 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 미안해요.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마음을 먹고 전화를 했는데 집에 아무 일도 없나? 아들은 강아지는 잘 있나? 꽃에 물은 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바쁜가 싶어서 전화도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 해도 너무해요 하면서 울먹거리며 전화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이 마음은 뻔한데 그 표현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가 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손 한번 내밀면 되거든요. 고마워. 보고 싶었어.
제가 오늘도 문자를 내가 보내드리고 늘 하지만은 다른 목사님 전에 문자를 요즘 문자도 안 오더라고. 크리스마스인데. 전에는 이틀 전부터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다 보내고 또 그림도 보내고 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림도 해가지고 보냈더만 수없이 다 기다렸다는 듯이 1초도 안 됐어. 너무 삭막해져 있는 거야. 삭막. 아니 예배 못 드리겠지 뭐 이런 거 나누지 못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성탄에는 참 내 백성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 손을 내밀게 될 때 내 입을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냥 이걸 외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너에게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모두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는 주님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참으로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참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시대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에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힘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혹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주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는 그리스도인과의 세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힘들 때에 2020년 12월 25일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임함으로 코로나19가 떠나가고 가난한 자들이 참으로 위로를 받고 병든 자들이 체험을 받아느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땅에 가득하게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서인은 집사님의 가정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당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비천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 땅에서 굳세게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환영하는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무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정들과 기업들에 온 땅이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지체고 힘들고 병든 우리 이웃들에게 또 가난하고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내 백성을 위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향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성탄절에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평탄케 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어유 너무 은혜스럽네. 우리 지사님 화이팅.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야, 이거 안 꺼지노? 그렇네. 또 참네.